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쭈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복이 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이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한 이제 그 소유가 많은 이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많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단도직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이제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했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진리신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지만 이 젊은이는 이제 그냥 이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여기 돌아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을 이제 소유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치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요, 예를 들면 젊은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성공한 이제 관리라면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에 이제 조건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 참 말씀하신 그대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그냥 갈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로 이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래서 이 젊은이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물론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한 분으로 끝난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결코 선한 분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젊은이에게 예를 들면 즉답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 그러니까 선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선한 분을 만약에 말한다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젊은이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했고, 우리가 3장 11절에서는 예를 들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선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도 비록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예를 들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유일하게 선한 분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젊은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젊은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선생이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이제 어떤 사상을 가진 분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유명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4대 성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칭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이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제 칭호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나, 이 젊은이가 말할 때 선한 선생이라고 말한 그 선한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사람들로부터 이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단순히 좋은 분, 선한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나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청년은 또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10장 17절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여쭙는 말씀 중에 우리가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산속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 이 질문은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지금 이 젊은이가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 구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위대하고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것을 받기까지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 즉 내가 무엇인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행함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내가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에베소서 2장 이제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까지는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또 이 젊은이에게 우리가 즉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명령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 즉시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했다라고 자기의 도덕적인 선을 여기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19절에 말씀하시는 이 구약의 이제 10가지 계명 중 일부분을 여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행함을 보이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지켜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바로 나는 그 정도는 어려서부터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건대 이 젊은이는 상당한 도덕적인 수준은,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이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살았고 자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거 하지 마라, 이러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점점 내가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맞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점점 적어지고 내가 초라해지고 참 부끄러운 자신을 보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당당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그 일을 준수하면서 살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젊은이는 아직도 자신의 진짜 마음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람의 중심 속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자기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0가지 계명들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내 나름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나는 제대로 공경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생각인데, 이 젊은이는 당당하게 자신은 이런 일들에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이 젊은이는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젊은이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청년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예를 들면 모세가 말하는 그런 10가지 계명은 예를 들면 지켰을지라도,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며 살았을지라도 너는 아직도 네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탐심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21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젊은이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대로 그가 살았다고, 자기가 나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준수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주라고 했을 때 재물에 대한,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탐심은 그 자체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욕심, 탐심은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하는데, 청년은 도덕적인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 깊은 곳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팔아서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 그러니까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물론 부자가 다 죄를 범하고 부자 자체,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보고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필요를 알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재물을 팔아라 그렇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옳은데 나는 돈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꼭 많은 죄들을 짓고 악하고 음란하게 내가 살았다, 나는 정말 무질서하고,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시기에 악하고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면서 살았다, 그래야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는 가볍게 다루고 상대방의 죄는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기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모습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가 10개 중에서 9개만 지켰어, 9개 반만 지켰고 나머지 예를 들면 반만 안 지켰더라도 그것을 어기면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 조목의 율법이라도 어기면
모든 말씀을 거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온전할지 모르나 네 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은 무엇이냐, 그 재물에 대한 욕망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도덕적으로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자선행위든 기부행위든 의료 봉사든 노력 봉사든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아주 못된 사람들도 뭐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들이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 보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우리가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자신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선하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참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참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산속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젊은이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죄가, 물질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그런 돈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젊은이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걸 통해서 네가 정말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됨을 자복하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젊은이에게 문제는 뭐냐,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우리가 이것은 마치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할 때 그 불행의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그 순간, 그 우선순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특정한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기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생활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삶에서 불행은 우선순위의 혼돈에서 오는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청년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이 청년이 예를 들면 영생을 얻는 것이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부자요, 그는 이제 성공한 이제 관리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젊은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자신의 삶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기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강하게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좋다, 정말 내게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영생이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재물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지만 결국은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아주 불행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다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각자 우리가 삶의 형편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당신의 우선순위는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우리가 정하는 것은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정말 말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강요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리지만 이 청년은 영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재물이,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서 보내야 될 그런 사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도 중요하고, 예를 들면 직장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제 사고 속에서 그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다양한 어떤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젊은이가 예를 들면 영생을 얻는 것보다 재물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주셨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다.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많은 것들,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젊은이가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마치 손으로 붙잡은 것과 같은 그런 순간까지 왔지만 마지막에 그가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보다는 재물이 우선순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떠나갔다면, 과연 오늘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면, 오늘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좋은 직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안정된 삶도 필요하고, 세상의 다양한 이제 지식과 사람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쾌락들도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뭔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참 믿고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구원의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우선순위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죄인됨을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주 앞에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한 주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